네, 우리가 이제 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는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사랑을 거절하고 짓밟은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것. 네,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십계명이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아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잘못됐다. 흔히 그런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이단은 이 두 가지를 변경시킬 때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옛날 헬라시대 집에 아주 신뢰받는 종입니다. 종 중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아이를 보호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인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잠깐 했지만은 이 십계명은 그 하나하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원히 살기를, 죽지 않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 속에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름하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요. 또 그 언약이라는 단어의 밖으로 나타난 증거, 증거라는 말은 증명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말한다는 증거예요. 테스티모니, 영어로 말하면 테스티모니입니다.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언약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진 관계로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한 십계명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 언약의 말씀,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원래 뜻이 이스라엘 말로 브리트란 말인데 이 말 뜻은 한 덩어리란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덩어리가 되는 언약은 바로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이라는 물건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졌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묶어놓은 사랑의 끈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아주 명백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나는 너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가능하면 네가 고통을 당한다. 살인하면 너 너무 힘들어진다. 그리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마라. 그렇게 하면 불행해진다. 행복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시켜서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공갈, 협박, 위협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부부 관계로 혹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은 아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파괴된 사랑의 관계, 파괴된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고 해결한 다음에 그 본래의 상태로 사랑의 언약으로 더욱 굳게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이란 단어는 사랑의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법조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랑의 언약의 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죠? 깁스하고. 그 부러진 자리가 더 단단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더 굳어지는 사랑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서도 가끔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분들이 부인을 둘 데리고 살면 좋을 줄 알고 살았지만 나중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서 그 결과를, 얼마나 쓰디쓴 결과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아픈 얘기예요. 간음을 해서 부인을 둘, 셋 두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았으면, 우리가 행복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둘이 아니라 열이라도 주실 수 있었어요. 그것은 결코 불행의 아픈 상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은 항상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자기 존재를 다 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존재에게만 자기를 다 쏟아붓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세 분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100% 자신들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시는 우리 아버지, 소위 삼위세 하나님이 서로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주셔서 하나가 된 그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신, 사랑으로 하나 되신 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에게 하나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 그 아담 속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분리시켰다가 자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인간의 행복, 우리 자식들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똑같은 목소리로 얘야 그 나쁜 과자 먹지 말고 이 좋은 밥 먹어라. 아빠도 엄마도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란 단어를 일반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죄인을 정말로 잡아서 심판하려는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마귀가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마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몇 번을 반복해도 중요한 얘기예요. 어차피 십자가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모두가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죄인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를 이미 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시 반복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그래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십자가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에 고이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